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4일 금요일 말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1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그들이 각기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해서 야벳 그리고 함에 대한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벳과 함의 이름들이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지는데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읽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들이란 말이죠. 야벳의 아들들 하면서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읽게 되어지지 우리에게 어떤 뭐 감동을 주거나 어떤 교훈을 주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너무나도 생소해요. 근데 이제 짐작해 보건데 이 이름들은 훗날 이 나라로 발전되어지는 듯 싶습니다. 그 함의 아들들을 특별히 보면 어, 이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그 이름이 언급이 나왔을 때에는 뭔가 익숙한 이름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함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이런 이름이었네. 그리고 이 이름이 발전하여서 이러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구나라는 짐작이 되어지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보면 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고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고요. 저 10절 같은 경우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어, 이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11절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12절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4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져요. 그리고 6절 맨 끝부분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좀 읽은 분들은 이 이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나라들이란 말이죠.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렇고 훗날 니느웨가 그렇단 말이죠. 그 블레셋이 그렇고 가나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창세기를 처음 듣는 그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가나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함의 후손에 대하여서 가나안을 언급했단 말이죠. 앞서 본문에서.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야벳과 이 셈의 노예가 되어질 것이 종이 될 것이고, 또한 이 함의 아들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에서도 특별히 8절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8절과 9절에 느껴지는 그 뉘앙스는 그 6장에 있는 말씀이 연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9절을 맞아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사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 결국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가 탄생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포악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빌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고 그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부패하고 포악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전투력으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겁탈을 했다 말인 거죠.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니무롯 또한 그러한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용사이고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기에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들도 결국은 부패와 포악과 겁탈과 침략과 살인 이러한 것들이 연상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들로 연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이 수많은 인류 중에 택함 받아 구원받은 의인 아니겠어요? 그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서 노아의 방주를 함께 지었고 아버지 노아와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퍼뜨리는데 열심이었던 헌신되어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의 아들들 좋은 그 가문에서 믿음의 정말 그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 생활을 하였고 믿음을 전수받았으나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때 믿음의 그 뼈대에 있는 집안, 가문이라고 하는 자랑은 있으나 그들의 신앙의 전수는 올바르지 못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나 마치 이런 거죠. 그 집안에 목회자 집안이며 뭐 순교자 집안이며 선교사 집안임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몇 대째 그 신앙인의 집안이며 뭐 장로님의 집안, 교육 목회자의 집안 이런 것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집안이 어떠한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집안이 어떤 가문인가 하는 것이 자랑되어질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 그래도 자랑할 만한 근거는 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자랑이 되어질 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자기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오늘 말씀에서 연상되어지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오늘 말씀과 잇대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즉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나라가 어 왜 우리가 나라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어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래서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차적으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며, 또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내 후손들이 그 후손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선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선택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덕을 입고 사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조상이, 내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 선한 영향을 받아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묵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